자, 오늘은 이제 다윗과 압살롬 편이 확실하게 더욱더 나누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압살롬 편에는 누가 서 있다고요? 후세.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15절부터 보면 마치 후세가 압살롬에게 넘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후세는 다윗 편입니다. 압살롬 편이 아니라 다윗 편입니다. 자, 그런데 왜 후세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입성할 때에 그의 편에 서 있는 것일까요? 후세는 다윗 편인데 왜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 예루살렘 성에서 압살롬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 뭐예요? 계략이에요, 계략. 자,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15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누구를, 후세를, 자기에게 나아오는 후세를 어떻게 해요? 너는 어디에 가서 있으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있어라. 사독의 그의 두 아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 성에 같이 있어서 이제 후세 네가 그 성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윗의 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압살롬이 어떤 짓을 하는지 다 살펴보는 뭐로 심어놨어요? 스파이로 후세를 예루살렘 성에 심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후세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이르를 때에 마치 압살롬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후세는 누구 편이에요? 다윗의 편입니다. 다윗과 후세는 같은 편이에요. 그리고 뒤에 20절부터 나타나는 압살롬은 누구와 함께 편입니까? 아히도벨과 편이 됩니다. 오늘은 완전히 편이 나눠져 있습니다. 다윗과 후세, 압살롬과 아히도벨.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마치 후세가 배신한 것처럼 보여지죠.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니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면서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후세 너는 다윗의 친구인데 네가 하고 있는 짓이 지금 바른 거냐? 너 왜 네 친구 다윗 따라 안 나갔느냐? 하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조금은 의심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장면들이 쭉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마치 후세가 다윗을 배신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절대 후세는 다윗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신임을 얻어 압살롬이 어떤 짓을 하는지 완벽한 스파이요, 완벽한 다윗의 용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후세의 모습입니다. 자,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그가 16절에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외칩니다. 마치 누구를 향해서 외치는 것처럼 보여져요? 압살롬을 향하여 압살롬 당신이 왕입니다. 만세, 만세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소리로 인하여 아마도 압살롬은 마음이 조금 좋고 우쭐우쭐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후세가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이여 만세, 압살롬 왕이여 만세라고 외치는 것이라면 진짜 압살롬의 기분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외치는 게 완벽한 외침입니까? 압살롬 왕이여 당신이 왕입니다. 압살롬 왕 만세 이렇게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맞지 않습니까? 압살롬 왕이여 만세 이렇게 외쳐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후세는 어떻게 외치고 있다고요? 왕이여 만세. 이 말은 뭐예요? 압살롬, 내가 지금 너한테 왕이여 만세라고 외치는 줄 아느냐? 속으로는 누구를 먼저 외친다? 다윗을 외친다. 다윗 왕이여 만세. 비록 지금은 우리가 도망자의 신세요,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고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윗 왕 당신을 모시는 충신이니이다. 친구를 떠나서 저의 목숨은 오직 당신께 있습니다. 당신이 모시는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나라, 나는 당신과 하나님의 뜻과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온몸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후세의 마음속에 관로를 쳐가지고 딱 속으로 말을 하고 그 다음 겉으로 외치는 것은 왕이여 만세라고 외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후세라는 사람은 다윗에게 있어 너무나 좋은, 너무나 목숨과도 같은 중심을 우리는 또 이 장면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누군가가 압살롬이 지금 왕처럼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볼 때 그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압살롬 당신이 왕입니다. 입술로 난 속으로는 아니야. 그러나 압살롬 당신이 왕입니다. 그렇게 인정해줘야 인정받고 살아남고 또 좋은 자리 차지할 수 있을지인데 후세는 그 짓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다윗을 인정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오직 후세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압살롬 곁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는 알고 그것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정말 충신 후세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압살롬이 후세에게 말하기를, 야, 당신은 우리 아버지 다윗의 친구 아니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짓, 그게 친구한테 할 짓이야?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왕 만세, 왕이시여 만세를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압살롬 왕 만세, 나를 위하여 만세 외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후세의 계략이 조금은 먹혀 들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후세여, 왜 당신은 다윗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당신 친구 다윗이 도망갈 때 왜 같이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 성에는 단지 누구만 남아있어요. 다윗 편이라고는 성을 지키라고 남겨둔 누구? 후궁 몇몇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후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절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18절부터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압살롬 왕이여, 나는 예전에도 사울을 섬겼던 자요. 아니, 다윗을 섬겼지만 이제는 나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겠습니다. 옛날에는 다윗이 왕이었기에 왕인 다윗을 섬겼지만 이제는 압살롬 당신을 섬깁니다 하면서 압살롬의 마음을 사게. 그래서 이제 후세는 마치 압살롬의 충신인 것처럼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거하여 이제는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편에 서 있는 후세는 완벽하게 좋은, 정말 점점 더 훌륭한 계략으로, 훌륭한 작전으로 점점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해 가게 됩니다. 자, 반면 20절부터 나타나는 압살롬과 아히도벨.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제 나 뭐 하면 됩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나 이제부터 뭐 하면 돼요? 라고 물었더니 아히도벨이 말하기를, 자, 지금부터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버지 다윗이 남겨두었던 후궁들과 동침하소서. 자, 이게 어떤 뜻이 있다고요? 어떤 뜻이 있다고요? 당시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차지한다거나 아니면 한 나라 안에서도 반응을 일으켜서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 무엇을 함으로 새로운 왕이 진짜 왕인 것을 인정받는다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옛날 왕의 부인들을 탐하는 것. 그 옛날 왕의 부인들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아들이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진짜 이 나라의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다. 아히도벨은 그것을 하라고 압살롬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압살롬, 당신이 진짜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인정받으려면 지금부터 당신의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지금 남겨진 예루살렘 성에 있는 남겨진 이 후궁들과 동침하소서.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이 진짜 무섭고 강한 왕인 것을 알게 되어 당신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아버지가 왕이었을 때, 왕이기는 왕이지만 여전히 미신적었던 옛날 사울파의 사람들이 다윗이 완전히 몰락해가는구나 하고는 좋아하면서 그 좋아하는 감정에 힘을 실어 당신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라고 아히도벨이 하나하나 지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서 옥상에 장막을 치고, 여러분 정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옥상에 장막을 치고 밑에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후궁들을 데려다가 압살롬이 동침하게 되는 거라. 정말 세상에 이보다 더 악랄하면서도 이보다 얼마나 더 나쁜 짓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범한다 하여 그냥 친친해서 범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백성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만큼 힘이 세다, 내가 다윗을 완전히 짓밟아 눌러버렸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서 압살롬이 이런 악랄한 짓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옛날 왕을 새로운 왕이 밟아 누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이라고요? 다윗의 집안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집안에 내렸던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어떤 말씀이요? 백주 대낮에 다윗의 아내들이 범하여질 것이다. 다윗, 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값으로 너의 아내들이 백주 대낮에 다른 이로 하여금 범하여 질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다윗의 집안에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저주의 주인공으로 누가 쓰이고 있다고요? 다윗의 아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 그런데 이 모든 계략이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아히도벨에게서 나왔어요. 이 아히도벨은 누구의 편이라고요? 압살롬의 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마치 무엇처럼 여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겼다고요. 그만큼 힘이 세고 그만큼 무서운 말이 아히도벨의 말이요, 무서운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이었다. 누구조차도 이것을, 아히도벨의 계략을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무서워했다고요. 다윗조차도. 이런 힘센 사람이 누구의 편에 있습니까? 압살롬의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편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후세. 압살롬 앞, 살아남으려고 압살롬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도 해야 하는 연약해 보이는 사람 후세가 다윗의 편에 있고, 너무나 강한, 마치 하나님과 견주어도 비슷하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힘센 사람 아히도벨은 누구 편에 있다고요? 압살롬 편에 있습니다. 자, 쭉 앞으로 올라가서 결과부터 봅시다. 결과는 누가 이깁니까? 결과는 다윗이 이깁니까? 압살롬이 이깁니까? 다윗이 이깁니다. 아히도벨은 우리가 한 두세 주,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압살롬, 아니 아히도벨은 자기가 그렇게 계략을 꾸미고 말할 때마다 잘 되어가다가 한번 딱 막히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제는 나 힘없나 봐. 야, 내 계략이 안 먹혀들어. 막 그만 낙심하여서 집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힘세고 완벽한 사람처럼 보여지고 완벽한 힘을 가진 군대처럼 보여지는 압살롬과 그의 편에 서 있는 아히도벨. 그러나 그들은 곧 급격히 망하여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약하고 사람이 보기에는 별것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도망자의 신세에도 몇 명 따라온 것처럼 보이지 않는 다윗과 그리고 그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후세, 다윗의 친구들이 다 늙어버린 할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약해 보이는 그들이지만 그들은 계속하여 이제는 승리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무엇이 차이입니까? 다윗과 후세는 오직 무엇을 기억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요,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하나님과 견주는 것처럼 보이질 정도로 힘세게 보이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은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욕심, 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과 강해 보이지만 내 뜻을 쫓는 사람들, 얼마 지나지 않아 결과는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무엇을 쫓아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다윗과 후세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생각해야 될 것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며 이것을 하며 살아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한다, 늘 고민하며 그 길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써먹고 하나님을 마치 그냥 내 도구로 삼아서 내 욕심 따라, 내 생각 따라, 내가 강하고 내가 잘 되는 길을 위하여 그 길만을 쫓아가다가 보면 잠시는 잘 될지 모르나, 압살롬과 아히도벨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잠시는 잘 될지 모르나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윗과 후세처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처럼 약하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